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유다의 사자가 되신다. 이 찬양에 우리가 그 찬양 가사를 우리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귀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려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가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고케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몇 개월간 주일 예배 시간에 육목사님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의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모세와 우리들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1절 말씀에 우리들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세보다 월등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다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모세가 그 집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그 집을 만드신 분으로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당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옛 종교인 너희 유대교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 같이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런 고난과 핍박의 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일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며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는 그런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믿음을 시작했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이 증험하다는 것은 시험하여 떠보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을 상기시켜주면서 너희 열조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행했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으며 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한 정탐꾼들의 말에 동요되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 불신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1세대 사람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핍박받았던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울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양들과 같은 성도들이 모두 다 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 된 것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강팍한 마음이 되질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마음밭은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요. 두 번째 마음밭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흙이 얇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으며, 세 번째 마음밭은 씨앗이 떨어져 싹은 나왔지만 중간에 가시에 찔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으로서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13절과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며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염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의식주에 관한 염려이고요. 두 번째 종류의 염려는 이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그런 영적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염려와 두 번째 염려 중에 어떤 염려를 더 많이 하며 살아가나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믿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염려는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늘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들을 향해 늘 염려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복음을 받은 영혼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늘 염려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해 그들의 영혼이 진리에서 떠나 멸망받을까 늘 염려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들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일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길 힘쓰며 내 주위에 있는 귀한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성도들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리석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복음의 사명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매일의 삶 속에 피차서로 겉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강팍해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힘쓰며 해야 할 일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적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며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함께 연합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죄악이 간영함으로 사랑은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대로 우리가 모이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의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건면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써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구원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동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에 엎드려진 자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 주면서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더 자세히 풀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는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았던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뭐뭐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뭐뭐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멈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았던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님을 나의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한량없이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멸망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그런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